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선생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가르치고 지시하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네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교회의 목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선교사나 장로, 성경교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에 해당한다고 봐도 시비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한사코 만류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선생이 더 큰 심판과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네.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 등을 가르치거나 할 경우에 상대방이 입는 영적인 피해는 심각하고 치명적이겠죠. 하나님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듣고 라고 가르치게 될 경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군데군데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그 지역 이름과 그 킬로미터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를 보면은 삼지창 모양의 그 포크하고 숟가락을 그려놓은 그 표지판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 표지판일까요? 잠깐 동안 머물러 쉬면서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자동차에 또 기름도 넣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해라 뭐 이런 뜻에서 설치해 놓은 휴게소 안내 표지판이죠. 그런데 만일 휴게소 표지판에 그려진 삼지창 모양의 포크와 숟가락 그림을 그저 그려놓은 그대로 보면서 이거 농사 짓는 데 쓰이는 세발괭이나 삽등 농기구를 판매하는 장소를 안내하는 그 표지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치게 되면 여행길에 지치고 배고픈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힘들게 하는 꼴이 되겠죠. 이러한 실수는 단순한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선생이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상대방에게 율법적 열심과 행위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요, 부주의로 인한 잘못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인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처럼 이 말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말씀의 내용, 이 속뜻은 알지 못한 채 기록된 문자만 보고 성경을 표피적으로 가르칠 경우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는 영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또한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이 말씀의 내용, 속뜻을 모르면 그리고 아직 그 깨달음이 없다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기 혼자서 선생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얄팍한 의도 때문이 아니고요. 야고보도 이 구약 성경을 사람이 실천해야 할 그 율법으로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단지 육신의 형님, 혈육이라고 생각을 했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인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데에는 이 영의 눈이 밤처럼 캄캄했었죠. 그랬던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자 비로소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야고보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예전과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선생이랍시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어쩔 뻔했나 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자기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하죠. 그러니 선생된 자들을 향해서 아무나 선생질하지 말라 이렇게 안타깝고 애정 어린 심정으로 권면할 수밖에요. 혹시 목사나 선교사 또는 성경 교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에게 가서 의견을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격려의 말씀이나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명심하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처럼 간곡한 표현으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시중에 은혜 받았다, 환상 받다, 직통 계시 받았다, 신학 박사다, 동서양의 고전과 철학을 꿰뚫는 안목이 있다 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듯 선생 아닌 선생 같은 선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일말 동의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그 속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예상했는지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 해물 이런 건 다 길들임으로써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라고 하는 것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들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길들여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람의 혀만큼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교육이나 지식이나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된다거나 성경을 100독 이상 한다거나 또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신앙 훈련을 꾸준히 받는다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거나 혹은 그 선교단체 등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강화 교육을 받거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탐독한다고 해서 성경의 속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요, 말씀의 속뜻을 깨닫는 방법이나 비결 같은 것을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야고보가 인색한 사람이거나 또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뭔가를 은근히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뿐 아니고요. 성경 66권 어느 책의 기록자이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방법, how to, 이런 절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에 따른 결과까지라도 자기 것으로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야무진 심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까지도 방법만 알게 된다면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일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을 터득해서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구태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아닌 사람의 수고에 따른 대가가 되겠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에게 일체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의 속뜻을 알게 된다 이런 식의 그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글귀만 보고 표피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속뜻을 깨달아 내용을 가르치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샘은 단물이든 쓴물이든 둘 가운데 한 종류의 물을 낼 뿐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샘물처럼 보이지만요 물을 마셔보면 그 샘이 단물을 내는 샘인지 쓴물을 내는 샘인지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를 보아서는 무슨 나무인지 언뜻 분간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연히 무슨 나무인지 구별이 되죠. 감람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선생도요, 외모를 봐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마다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성경책을 들고 진리, 예수, 십자가, 구원, 은혜, 영생, 성령, 천국,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저마다 주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 가르치는 껍데기, 가짜 선생인지 아니면 말씀의 속뜻을 깨달아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알고 진짜 선생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껍데기, 가짜 선생이고 어떤 사람이 알고 진짜 선생인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껍데기 선생의 경우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은 없도록 항상 말 조심합시다. 야고보 선생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요, 일단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마디 말을 한다면 그 절반으로 줄입시다.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많으면요, 허물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 말도 있듯이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맙시다. 상담학에서도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절의 스님들은 무건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 속된 말, 거친 말을 줄이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와 망상도 쉬는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스님들처럼 무건수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침묵 주간으로 정해서 침묵하면서 말의 실수를 줄여봅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모처럼 입도 쉬면서 그동안 더러워진 입안도 청소하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서로 말조심함으로 밝고 맑은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듣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 또는 불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바른생활 세미나 강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왜 트집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선생이 복음이랍시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르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본 껍데기죠. 왜냐고요?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말의 실수를 줄이자, 말조심하자 이런 도덕강이나 계몽 운동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의 글귀만을 읽고 말씀을 사람 본위로 풀어 가르치는 선생, 사람의 행위와 열심과 의를 강조함으로써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선생. 이런 사람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선생, 거짓 교사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면 기도를 해야 할까요? 퇴출시켜야 할까요? 사람들을 넓은 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의 눈이 열린 선생된 자가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당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그 죄값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는가,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할 죄인이 대속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생된 자가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이고요. 선생된 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교훈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도들과 참된 선생들이 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